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안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또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군데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 군데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 기도응답이 확인하고 나서 응답이 안 온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인기가 올라갔어요.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솔로몬이 뭐가 돼버렸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냐? 인기가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었고 사단은 처음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꺾을 때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인기가 높아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느냐면 당대에는 솔로몬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솔로몬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요. 솔로몬 왕을 보는 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응답받으면 예배드리고 응답받으면 교회당이 좋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은 밤못섬에서 유배됐습니다. 그때 요한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요한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할 때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 계시록 2장 1절서 3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7별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고 또 7별과 7급 촛대 사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그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왕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3절서 5절에 보면 뭘 하셨느냐면 천사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천사를 앞서 보내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받아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 뭘 요기하느냐? 흑암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용이라고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러면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뭐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뭐에 넘어간다? 마귀와 사단과 용의 꾀임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진다. 그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꼬드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꼬드김에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은혜 못 받으니까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꼬드김에. 절대 여러분 은혜 받고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내가 받을까? 첫째,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의 관심은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인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고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과 아담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지금 범죄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꼬디김에 넘어가서 지금 범죄하고 살인을 하고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를 향해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서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왜 네가 낙심하여 여기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주저앉아 있고 내가 왜 낙심하고 있고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어라. 예후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 볼 때에 뭐를 알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인지 사람이 볼 때도 알잖아. 그러죠? 알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관심의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가 요셉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그러잖아요. 누구가 봤어요? 바로왕. 또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저 아이는 누구냐 그랬어요. 저 아이는 누구냐.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러 갈 때 자기가 싸우겠다. 저 아이는 누구냐. 지금 이 사울이 자기에게 악신이 붙었을 때 다윗이 찬양함으로 비파를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요. 근데 몰라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자기가 싸우겠다고 다윗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 아이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도. 그때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4장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묻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것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 그리고 나의 사람이 볼 때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후대 키우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우리의 남은 생이 돼야 된다고. 그거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사업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키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최고의 기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찾는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만나게 해줘야 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나니아하고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15나라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뭐한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듣고 하는데 듣고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세우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의 소원은 걷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가 걷는 것의 소원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니까 40년이 됐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그가 결론이 나기는 금과 은이 있으면 내가 좀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인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미문에서 뭐 하느냐? 구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1장 14절의 기도에 힘썼어요.
힘쓰니까 2장에 5가지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15나라가 몰려왔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고, 그러니 날마다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베드로가 보는 저기는 너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얼마나 절박하냐고, 얼마나 절규 가운데 있냐고. 금과 은은 없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다 그때 은혜 받으니까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물건들을. 그렇죠? 그리고 서로 물건들을 통용했어요. 그럼 사도들 앞에 놨으면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그 안진뱅이는 금과 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금과 은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금과 은을 주려고 안 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내 자식이 금과 은이 문제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과 은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근데 이 안진뱅이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아멘.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게 금과 은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세우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싸웠어요. 서로 원망해요. 왜? 헬라파 히브리가 파당이 일어났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는 너를 싸우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자. 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태워서 이 일을 맡기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자. 그러면 저 중직자들을 세운 것은 뭐 하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여기에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데 광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만큼 빌립 집사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성령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들의 광야길에 가는 길에 크면이 가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비두니아로 가고도 휩쓰되 뭐가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나가서 밤의 환상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그랬어요? 인정했다 그랬어요. 인정했다.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걸로 인정한 거예요. 네?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천명으로 알았다, 소명으로 알았다, 사명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19장 21절에 모두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리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거기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국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냐? 로마에 가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근데 로마에서 온 그때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없어요. 로마는 성도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에 가면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27장에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가느냐, 불순종해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무릎 꿇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행복하냐? 내가 감사하냐? 진짜 내가 평안하냐? 그 사람은 환경과 현실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심.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거든.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 뭐 해야 하리라? 증거해야 하리라. 복음 전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누구 앞에서 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최고의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해야 하리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보존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신다. 그것이 바울의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성취 속에 있으려면 나는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한국 교회가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나라도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정치의 전략도 후대를 살리는 일에 정치의 전략도 정치도 사용이 돼야 되고, 교육도 후대를 살리는 일에 세계 속에 나타나는 열방 속에 후대들을 우리 저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교육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대를 누구를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 선교사요. 현장에. 그러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천안에 1,3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1,300명이면 그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 음식이라도 갖다 해서 문 앞에라도 놔줘요. 또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사다가 줘요. 그럼 아마 그 양반이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평생. 그러면 저기 집에다 가둬놓고 재테크 저기 해놓고 뭐 하지 않느냐? 돌보는 부분이 손이 부족한 거예요. 시청에서도. 기관에서 손이 부족해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우리는, 여러분은 현장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뭐가 오느냐? 계시록의 응답이 와요. 염려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언약을 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에 모세 앞에 보이셨어요. 왜?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곳에 누구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무를 때 누가 홍해를 건너셨어요? 하나님이 건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멈췄을 때 요단강은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멈췄을 때 여리고성은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가지 못하게 할 때 누구가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에 막히는 것은 흑암의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귀중에 얼마나 귀중했는지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 블레셋이.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도 14명의 사사들이 있지만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가? 사무엘이 한마디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뭐했더라? 그쳤더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하지 않았냐? 전쟁이 그쳤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요.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어린 소년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있죠? 그게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 그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뭐했다? 동원하셨다. 동원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들으라? 길을 들라. 우리는 깃발만 높이 돌아도 만민이 돌아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군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며 우리는 군사요 또 우리는 경기자요 우리는 농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농부는 자기가 수고한 대가의 낙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결심할 게. 뭘 결심하냐? 파수꾼. 나는 파수꾼이다. 그건 세 가지 파수꾼이 돼요. 첫째,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씀의 파수꾼. 아멘. 말씀의 파수꾼은 우리가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는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복음을 저 악한 사람을 보고 그냥 두면 그 피값은 저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죽지만 그 피값은 나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 중에 네가 죽는다 돌이켜라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피값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고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저 사람 목이고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이 저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것이고 아멘. 그러나 저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가 깨닫고 돌이키느냐 못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죄 중에서 죽으려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을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한 자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증거하지 않으면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더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아멘. 전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다 망해서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닫고 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 지금 그렇다. 그럼 이러면 이렇게 해도 역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